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안다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길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척들이니 이로써 내가 자기도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예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앞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주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번갈아서 보면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만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가슴에 이렇게 제가 꽃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 꽃이 전달된 줄로 압니다. 중고등부에서 매년 이렇게 어버이 주일만 되면 이렇게 수고하는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지키는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물론 성경에 어버이 주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라는 말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정해서 기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날을 기념하면서 지날 때에 우리 가운데 많은 유익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유익함은 이런 겁니다.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는 날들이 있어요. 그 날들이 어떤 날들이 있습니까?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뭐 여러 날들이 있어요. 뭐 장애인의 날도 있고, 국군의 날도 있고. 이런 날들이 되면 이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존중을 받고, 어버이날은 부모들이 존중을 받고, 또 국군의 날은 국군들이 또 존중을 받고,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들이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나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 가운데 얻어지는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신명기 말씀을 봉독해서 읽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실 땐 그 뒤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복을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뒤에 화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한 세 군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여기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마라. 또 이렇게 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 특징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것이 몇 번째 계명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켜야 될 법,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서 지켜야 될 법.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법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요.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법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걸 둘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 5계명은요. 사람에 대하여서 지켜야 될 법 중에서 몇 번째라는 겁니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먼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5번째 계명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놀랍습니다. 자, 6번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아라.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8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9번째는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자, 9번째, 10번째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 8번째까지도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무엇보다도 더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살인을 한다거나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뭐 간음을 한다거나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뭐 이럴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러나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십계명 말씀 중에서 약속을 함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2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시작.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요 애들 키우다가 보면 애들한테 겁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겁을 주느냐? 야, 너 자꾸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너 경찰 아저씨가 너 잡아가라고 그런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애가 말 안 듣는다고 경찰 아저씨한테 신고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애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에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엄마가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자식을 경찰한테 신고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펴서 보여주면 됩니다. 자식이 패역하거든 장로들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패역한 아이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부모에게 패역한 그 자녀를 뭘로 쳐서 죽인다.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부모를 패역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내어주는 부모도 없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실제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만큼 부모에게 패역하는 죄가 무슨 벌을 받아 마땅한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돌에 맞아서 죽어도 될 만한 그러한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업신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도 어떻다는 거예요? 제일 크겠죠? 화를 받는 것도 우상 숭배함으로 받는 화가 제일 클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것이 무엇의 무게와 같다? 우상 숭배하는 죄의 무게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복과 화를 말씀하시면서 또 아주 강경하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사실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모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태어났고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관계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족과의 관계에 보면요, 부부도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이런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먼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이번에 결혼한 정유경 권사님 자녀분이
부부가 와서 인사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지금 결혼했으니까 부부가 얼마나 좋겠어요. 신랑 신부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내가 남편을 만나고 내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내가 형제를 만나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맺은 관계. 그리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관계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아내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형제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존과 성장의 과정에서 부모에게 갚아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고 오늘까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죠. 그래도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살 수 있었던 거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근데 이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까지 오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사실이 내 가슴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이것이 정말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은요. 그건요. 철드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철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철은 좀 늦게 들더라도 내가 부모님 때문에 있는 것이고 내가 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좀 너무 늦게 깨닫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좀 이런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정말 부모님을 그렇게 섭섭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요.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상갓집 가서 많이 우는 사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네. 정신 차리시고. 상갓집에 갔는데 유독 이 애가 많이 운다 그런 거는요. 그 자녀가요. 속을 많이 썩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위하고 잘 공경한 자녀들도 많이 웁니다만은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그런 걸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부모님 자주 찾아뵈십시오. 자주 전화하십시오. 자주 문안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애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오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부모에게도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요. 불평을 좀 많이 쏟아놓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왔는데요. 정말 집에 가고 싶은 집이 있고요. 안 가고 싶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주 찾아보고 싶은 집이 있고 아마 안 가고 싶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들이 그렇느냐? 특히 이런 집들이 있어요. 가면 부모님들이 막 온갖 불평들을 막 다 쏟아놓는 거예요. 나중에는 불평을 할 게 없으니까는 나중에 뭘 갖고 하느냐?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욕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모습을 좀 기대한 거예요. 그래, 요즘 어떻게 힘들지? 아이고, 네가 수고한다, 애쓴다. 목사님, 저도 그 얘기 하긴 합니다. 그 얘기는 진짜 잠깐. 때로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은 내 너가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내 너가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내 너가 아버지 속썩이는 이때까지 참았는데 못 살겠다. 오래간만에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서 갔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너가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내 너가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계속 그런 이야기하고 정치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계속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얘기할 대상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직 안 늙었으니까 이 얘기 내 얘기 아니다 싶은 사람들요. 잘 듣고 있다. 잘 기억하고 있다가 늙었을 때에 오늘 했던 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가요. 부부가 화목하면요. 자주 찾아뵙고 싶은 거예요. 자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갔는데 또 어저께 아버지하고 싸웠단다. 어저께 엄마하고 싸웠단다. 너가 아버지 또 이런다. 아버지 너 엄마 이런다. 계속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다 갔더니 그냥 온갖 불평들, 세상 불평들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녀들한테 털 털어. 그래가지고 여기 말로 막 그만 집에만 한번 갔다 오면 다 뭐가 된다고요? 요즘 많이 하는 말로 멘붕. 정작 좀 듣고 싶은 말들, 내가 좀 원했던 그런 말들. 그래 어떤 너? 아유 고생이 많다. 내 네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 부모님 마음이야 늘 그렇죠. 그러나 좀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그걸 아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아는 게 뭐라고요? 철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늦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철이 들었을 때에 부모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어버이날 선물 다 하셨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꽃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봉투랍니다. 근데 꽃은 제일 좋은 거에도 얼마 안 하는데요. 봉투는요. 이걸 얼마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고민이 되고 해서 그냥 제 아내한테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리고 물어보죠. 얼마 넣었어? 그럼 늘 미안한 액수를 넣어요. 그래도 고맙다고 하시죠. 이번에도 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듣고 꽃이 그려져 있는 봉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오늘 아침에 오실 때에 냉면 육수하고 다대기하고 냉면 면하고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봉투값만큼 먹을 걸 갖다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뭐 언제쯤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릴 수 있겠나 싶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저를 또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벌써 칠순이세요. 올해가 칠순이세요. 대접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철이 드시고 철이 들었을 때에 그래도 내가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용돈 주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좀 넉넉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자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들의 힘이 다 소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시고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주목하셔서 부모를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표현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저도 이번
네, 어버이날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둘이서 먹으라고 외식 상품권을. 애들이 돈 버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고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는 부모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다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각자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자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부모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로 주느냐? 네 자녀들이 너를 기쁘게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네 나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겠느냐, 이런 부모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내가 해준 거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그거 누가 준 건데, 네가 학교 다닐 때 그거 누가 학비를 해준 건데, 너 이때까지 잠자는 거 어디서 잤는데, 할 말이 없어서 이런 말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3가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적인 사명, 정서적인 사명, 영적인 사명. 여러분, 이 3가지를 부모가 감당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경을 받더라도 떳떳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사명은 뭘까요? 자녀들이 배가 고플 때 먹을 것 주고, 입어야 될 것이 있을 때 입혀주고, 잠잘 곳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부모의 첫 번째 사명. 무슨 사명? 육신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라는 것은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누구를 통해서 제일 먼저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상적이라면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워야 돼요. 기쁨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상적이라면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정서적인 사명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아이는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어디 가도 기죽지 않습니다. 뭐 애한테 매를 안 듣는다고 얘가 기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달라요. 어디를 가도 빛이 나요, 이 아이는. 이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정말 신나고 좋구나.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부모에게. 다른 사람들도 줄 수 있는데요, 부모에게 그것을 공급을 받았을 때 자녀는 그 강도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렸을 때 다들 무뚝뚝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을 거예요. 뭐 물론 그 중에 참 자상하고 좋은 딸바보 그런 아버지들도 있었겠지만 정말 무뚝뚝한 아버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내 인생에서 행복했었던 시간들을 좀 거슬러서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면요, 정말 웃기는 게요, 정말 살면서 몇 번 안 되는 아버지하고 같이 놀러 갔던 일, 엄마와 같이 어디 갔던 거, 그게 머릿속에 그렇게 남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요, 정말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 저희 데리고 뭐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거 없었어요. 하루는요, 저하고 제 동생을요, 바닷가 놀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닷가 놀러 갔는데, 서울에 살 때, 늘 그랬어요. 늘 이랬어요. 이거 아버지가 설교 들으시면 또. 늘 이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어디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제 동생은 한숨이 나와요. 아버지가 또 왜 또 어딜 가자고 그러시나. 갔는데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저기 차를 타고, 어디를 막 데려갔는데, 가니까 뭐가 있냐면, 막 염전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제 서울에 사는 우리를 어디를 데려가냐, 아버지가 바다 보여주신다고 갔는데, 아이고 서해 바다가요, 들어봐라 어찌 그리 들어볼까. 근데 거기서 뭐 또 이상한 기차를 하나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제가 영화에서 본 것 같아.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그런 염전을 데리고 가서 염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 얘들아, 여기 너네가 오늘 진짜 재밌는 걸 내가 보여줄게. 이게 바닷물이거든. 근데 이렇게 해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다. 정말 신기하지? 이러면서 얘기는 또 하면 모르겠어. 염전 있는 동네를 데리고 갔더니 저하고 제 동생을요, 가게 앞에 이렇게 주고 사이다 한 병씩 사주고요. 어디 가셨어? 난 처음에 우리 버렸는 줄 알았어요. 제가 조금 더 어렸으면은 그렇게 오해할 만해요. 그때 제가 5학년쯤 됐기 때문에 좀 있으면 아버지가 오시겠지. 그리고 그랬던 적이 많았어요. 예. 뭐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고 우리 데려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아는 사람 만나고 하루 종일 계시다가 해질 때쯤 되면 와요. 오셔서 집에 가자 그래요. 이게 무슨 놀러 가는 거야? 사이다 한 병하고 저 동네에서 그 구멍가게, 뭐 옛날에 동네마다 구멍가게 다 있었잖아요. 거기 없는 게 없거든요. 딱지 사가지고 동생하고 하루 종일 딱지치기 하고, 그러다 우리끼리 자습을 해요. 소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억이 행복한 기억으로 제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아버지 흉보는 게 아니고요, 그날 아버지가 저하고 제 동생을 데리고 간 그게 저한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정서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 부모에게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다른 것에서 채우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영적인 사명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번 주에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로만 듣던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봤어요. 똥파리라는 영화예요. 똥파리. 뭐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는 좀 거북할 수도 있어요. 워낙에 폭력적이고 욕설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보진 않았어요. 유튜브에 보면 한 20-30분짜리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 참고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인공이 건달이에요. 건달. 깡패. 그래가지고 돈 빌려주고 돈 안 갚는 사람한테, 돈 빌려가서 돈 안 갚는 사람한테 가서 두드려 패고 돈 받아오고, 어쩔 때는 막 철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막 그 버티고 있는 사람 집에 가서 막 다 두드려 부수고 막 그냥 사람 때리고 해서 막 강제로 이사 가게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동생하고 이제 이 남자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아버지가 그냥 집에만 오면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엄마를 패는 거예요. 그럼 동생하고 이 애는 힘이 없으니까 아빠가 엄마를 패는 걸 이걸 뭐 쳐다보고 있는 수밖에 없어. 근데 하루는 막 또 아버지가 들어와서 엄마를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귀를 막고 이러고 있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오빠, 아빠 좀 말리라고. 큰일 날 것 같다고. 아빠 좀 말리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술이 취해가지고 또 막 이 여자 동생이 막 옆에서 막 엄마 맞는데 옆에서 막 울고 막 이러니까 막 아버지가 흥분이 돼가지고 막 더 막 이런 막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엄마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칼에 찔려 죽어요. 오빠가 동생이 울다가 울음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가지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손에 칼을 잡고 있고 그 아버지를 말리던 동생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오빠가 이 동생을 업고 병원으로 뜁니다. 병원으로 뛰는데 이미 늦었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엄마가 집에 없어요. 오빠가 동생을 업고 뛰어가는데 그 엄마가 뒤를 따라오다가 차가 오는 것을 못 보고 그 차에 치여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간 거예요. 한창 보살핌을 받고 육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될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동생은 죽고 엄마도 죽고 이 애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맨날 싸움박질하고 그렇게 하다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나서 그래도 그 친구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게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감옥에 갇혀 갔던 아버지가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해서 집에 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센 거예요. 아버지는 힘도 없어. 그리고 아버지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면 좀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을 건데 또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맨날? 술 마시고 있는 거야. 자기는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오면서 사람이 내가 힘이 강해서 이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내가 맨날 기분이 좋겠어요? 때리고 오면서 이런 삶을 사는 게 너무 비참한데 집에 와서 아버지를 딱 보니까 또 어떤 거예요? 화가 확 치밀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를 막 때리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는 맞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딸을 죽였고 그 딸이 죽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부인도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맞는 장면이 그 영화 속에서 나와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손목을 칼로 긋고 피를 흘리면서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동생을 업고 뛰었던 것처럼 그 아버지를 또 업고 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우리 아버지 살려주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피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당장에 누구 피를 주겠어요? 내 거 다 뽑아서 아버지 주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 그래서 자기 피를 뽑아서 아버지를 살려놓고 그리고 강가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영화 속의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요. 그렇게 간단하고요. 뭐 그냥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들이 뭐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는 집은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알아서 속 안 썩이고 잘 크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뭐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 영화 속에 그런 부모님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부모님한테 섭섭하고 그런 거 없으세요? 아프고 그런 거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물론 잘된 사람이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다 부모님 은혜다.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왼수고 부모가 원수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힘든 사람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막상 또 부모가 또 그렇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피를 빼서 그 아버지 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상이 있다. 그리고 상 안 받아도 되니까 포기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아요. 저도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용기를 내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소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또한 좋은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뭐 부족함이 없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잘 혼자서 독립하며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그렇게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정서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품어 주시고요. 뭐 그냥 뭐 돈을 많이 드리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여러분 그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첫 번째 사명인 육신적인 사명을 좀 풍족하게 감당하지 못했더라도 정서적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성경 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 중에서 이 부모라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모라는 이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부모의 역할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부모를 통해서. 교육은 누구한테 받는 것일까요?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들까지도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모범을 보이시면 됩니다. 어떤 모범을 보이시느냐? 기도하는 모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모범. 찬송하는 모범. 예배를 사모하는 모범. 교회를 사랑하는 모범. 그 모범을 보이시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씩 이런 장면 볼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같이 있는데 뒷모습이 어찌 그리 똑같나? 다리를 뒤로 살짝 꼬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살짝 기울었는데 각도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팔을 한쪽으로 이렇게 턱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괴고 있는데 이따 이 손가락 모양이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훈련시켜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거 보고 다 배운 거예요.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찬송 부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본이 되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제가 영화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은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세요? 세 가지를 다 충족해 주셨던 부모님이신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부분이었어요. 예수님 고난을 앞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좀 내게서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그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내가 조금 더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그 부분을 채워주었던 또 다른 부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몰랐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 나를 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때로는 물질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던 영적인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인데, 이 시간에 그들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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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너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나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니잖아. 너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잖아.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그래도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부모의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만히 우리 인생을 깊게 들여다보면 참 이 말씀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부모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오늘 부모를 통한 공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해진 부모를 섬기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섭섭한 모습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큰 인생의 짐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힘이 부족해서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더 용기를 내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더 힘을 내고 더 애를 써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멘이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못한 육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갚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육신의 부모 못지않게 나에게 부모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부모와 같은 은인들, 정서적으로 행복을 알게 하고 사랑을 알게 해주었던 그런 부모와 같은 그런 부분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던 부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 오늘 하루 기억하면서 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힘이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힘을 주시고 생업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서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나고 모든 감정을 부모를 통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시은의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가 헤아리시는 그 헤아리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연약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통증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10의 1조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또 귀한 단체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보태는 것이니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게 꿈을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드리는 손길이오니 특별히 이 손길에 씨앗이 되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어린이날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가정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육신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처음 발걸음하였는데 아버지는 그 마음이 정하여져서 함께 계속 만나 예배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또 안내하는 이로 또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물을 떠놓는 아버지는 그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섬기는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 가운데 헌신된 우리 구역장들, 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또 공직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배우는 과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건강한 우리 시은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게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